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출판사 얘기를 들어봐도 새로 나오는 신간 책의 이름에 전도라는 이 제목이 붙으면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부담을 가지고 있곤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역 중에 잠실역에 이런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경고문인데 뭐냐면, 이제 이 잠실 전철역에서 어떤 포교 행위도 금지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복음 전파는 금지합니다 라고 서울교통공사 이름으로 저렇게 이제 경고문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자유로운 우리나라이지만 이것이 계속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마음껏 복음 전할 수가 없고, 대학가에서도 전도를 금지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 없고, 심지어 노방에서도 이제 신고하지 않고 또 전도하면 그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이처럼 참 전도가 만만치 않는 계속 그런 이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에는 이런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헌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도 저 북한처럼 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고, 전도에 아직 길이 열렸을 때 마음껏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영국이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운 청교도들이 물론 미국으로 왔고 영국이 복음적인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버서에, 영국의 버서에 이런 글이 여러분 적혀 있어. 이것이 호주로, 이것이 유럽 전역에도 같이 흘러갔습니다. 저기 누가 저런 글을 광고로 버서 옆에 붙였냐면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아마 없는 것 같다.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삶을 엔조이해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엔조이하면서 걱정 없이 살아라. 이렇게 저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저런 광고판을 버서에 다는, 참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저렇게까지 지금 되어진 영국의 현실, 이것이 호주로 또 많은 유럽에도 흘러갈 정도로 점차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마음껏 즐기라고 할 때,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 먹는 대로 하면 행복하고 자유가 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때가 그때 이스라엘 나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과는 사사기는 암흑기가 왔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더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번에 케냐 갔을 때 그 나룩에서 나이로비로 건너오는데 버스에 이런 그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찍어 놨는데 이러면 보셔요. 저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저게 버스 뒷면에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영국보다 케냐가 낫다. 내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양 안고 있는 저 전면 사진을 뒤에 차 뒤에 관광버스 뒤에 전부 크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서 도리어 참 감동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행복축제 전도 작정주일인데 오늘 생각하면서 요나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 박넝쿨이 하나 쫙 피어 올라가서 박넝쿨이 넓적한 박넝쿨이 그 내리쬐는 태양 강선을 이렇게 막아줌으로 그늘이 져서 시원하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이게 요나서 4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을 주려고 벌레가 와서 그 이제 박줄기를 갉아 먹음으로 박넝쿨 잎이 에고만 이제 시들어 버려서 고만 태양 강선이 직사 강선이 그대로 내리쪼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러면서 막 원망해요. 아니, 박넝쿨 없어졌다고 죽는 게 낫대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 죽으라 인간아 이러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 참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둔하냐면은 박넝쿨 하나에 기뻐하고 박넝쿨 하나에 원망하는 참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 박넝쿨 하나 사그러져 버린 것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라는 거죠. 12만여 명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 분분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 숫자가 12만 명일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과 또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니까 어떤 의미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나머지 하여튼 다 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귀하지,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너는 어떻게 박넝쿨을 더 귀하게 여기냐? 너의 관심사를 바꾸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너 삶에 조금 햇볕을 가려주고 또 그게 없어지는 그런 미미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엄청 큰 부분인 영혼이 멸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너 관심이 없냐? 너의 관심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의롭다거나 그들이 선하다거나 그들이 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성품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고,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고 우리는 예배 현장에 나온 우리가
저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럴까요? 선해서 그럴까요? 더 착하고 공로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고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 지금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야. 주님은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러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축제 기간을 봄에도 2달, 가을에도 2달, 1년에 최소한 넉 달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바깥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기간이 다름 아닌 이 이제 행복축제 기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성을 점령하자니 힘들고 아예 포위를 해서 양식도 못 들어가게, 물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고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는 오늘은 너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자고 하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제일 힘든 것이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쫓겨나가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는데 이 성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밥도 한 덩이 주고 떡도 하나 던져주고 그런 거 얻어먹고 사는데 지금 성 안에도 굶어 죽을 판국이니 나병 환자들에게 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굶어 죽을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이 자리에서 굶어 죽기보다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해보자. 굶어 죽느니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지 그들에게 죽느니 우리가 앉아 죽는 것보다 일단 나가는 보자.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이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해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전부 군량미나 모든 것 다 놓아두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군량미가 태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며칠 굶어서 허겁지겁 그것을 주워 먹고 다 배가 빵빵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양식이 우리가 전쟁에 싸워서 쟁취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도 아닌 거저 받은, 이걸 일컬어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하죠. 내가 수고한 것 없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것 아닌데 값없이 거저 받은 걸 은혜죠. 나병 환자들이 양식을 얻고 지금 살게 된 것은 그저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서 지금 그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각이 됐냐면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내 동족은 굶어 죽는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풍족한데 내 형제 자매들은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가서 그들이 전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나와 그 양식을 취함으로 다 살아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동료 중에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까지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우리에게 내리겠다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행복축제 기간에도 이 복음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요새 맛집들이 많은데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다 얘기해요. 야, 그 음식점 참 맛있더라. 그 참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좋더라. 아니, 맛있는 음식만 음식점에 먹어도 가만히 안 있고 다 전하는데, 여러분이 참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을 갖고 있다가 정말 죽음 직전까지 그 병이 갔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치료약이 발견되어서 치료약을 만나게 되어서 죽음 직전에 다다른 오랜 병 가운데 있던 그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발견한 그 약을 소개해 주면 그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죄의 어떤 이 병을, 영적 병을 갖고 있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우리가 사형 선고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라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우리가 나았다면 지금 이 죄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가는 저들에게 이 예수 복음 전하면 저들이 살아나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빚을 져서 빚을 안 갚고 자기 할 일만 다 하면 그 사람 되기 밉습니다. 그죠? 저 사람 아쉬워서 빚 빌려갔는데 어떻게 이제 빚 갚지도 않고 자기는 뭐 할 것 다 하고 하면 참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 주님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서 여러분 지금 배부르고 살만한데 이제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보면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빚 갚아야 되겠다고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의 빚 갚는 날이 여러분 행복축제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던데 길 가다 보면 현수막이 딱 있는 거예요. 현수막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의는 무엇을 입었고 하의는 무엇을 입었고 그때 나이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목격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야, 저 부모 심정이 어떻겠냐? 야, 저 자녀 벌써 잃어버린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저 부모 심정이 어떻겠냐? 근데 목격자를 찾는다는데요, 목격자는 정인이에요. 그 현장을 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발 좀 신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목격자 역할을 해주라, 정인이 되라. 여러분, 야,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저와 같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안 믿는 사람 인물을 여러 사진을 해놓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정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여러분은 만났고 여러분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 소식에 목격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격자 정인이 되어서 내가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분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복음의 정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식이 제법 선진 의식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방차가 지나가거나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삐용삐용 하면 전부 비켜줘요. 여러분, 왜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고 오면 왜 길을 비켜줄까요? 왜 소방차가 왱왱거리면 왜 비켜줄까요? 생명의 소중성을 알기 때문에.
야, 저 응급차 지금 앰뷸런스에 1시가 바쁜 사람이 저기 지금 타고 있을 거야. 생명의 귀중성 때문에 우리는 비켜주는 거예요. 저 소방차가 빨리 가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없어야 될 거라고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처럼 이 생명의 소중성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번 행복축제 때 정말 생명의 소중성을 알고 이 복음, 이 생명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매일마다 아침 조회를 하잖아요. 그럼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1대 교구부터 11대 교구까지 다 이제 어제 신방하고 특이한 부분들 보고를 해요. 근데 최근 들어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보고 내용들이 있곤 해요.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참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들인데도 그 자녀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구절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저기에 다른 세대가 나와요. 아니, 내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하지 다른 세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기는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자녀가 다음 세대인 분도 있고 자녀가 다른 세대인 분도 있는데, 그럼 다른 세대는 누가 다른 세대냐? 저기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두 번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가 되는가? 여러분, 왜 다른 세대가 되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대까지만 있고 자녀 대에는 단절이 되어서 전혀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다른 세대예요. 믿음이 단절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그럴 뿐 아니라 부모 세대가 그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가 불가능한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자녀들을 만나도 뭐 결혼 어떻게 할 거냐, 너 건강은 어떻냐, 뭐 직장은 좀 뭐 괜찮냐, 이런 얘기는 해도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인데도 믿음의 대화가 완전히 불가능한 자녀가 누구냐?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그럼 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지 않고 개성되지 않고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부모가 여호와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복음을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모르고, 그래서 완전히 믿음이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사사기인데, 사사기 초반 2장인데 여호수아에 보면 그 앞장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기간이, 그리고 점령해서 땅을 분배하는 기간이 여호수아서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을 여호수아가 전쟁했는데 몇 년간 전쟁을 했냐? 5년에서 7년가량 전쟁이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 부모들이 몰입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여가가 없었어요. 왜? 전쟁이 지금 발등에 불어 떨어진 게 지금 전쟁이니까, 전쟁에 힘쓰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되겠다는 걸 놓쳤어요. 두 번째, 이제 전쟁에 이겨서 5년 내지 7년 정도의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어요. 부모님들이 땅을 받다 보니까 이제 새로 집도 지어야 되고 전답도 일구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가서 집을 세우고 전답을 가꾸고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새 좀 삶에 여유가 있어서 돌아보니 자녀들도 벌써 다 커버린 거예요. 자녀들도 벌써 머리가 다 굵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기로 넘어오는데, 전쟁한다고 부모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정말 먹고 사는 거 바빠서 거기 몰두하다 보니 자녀의 신앙 개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좀 살만해서 여유가 있어 주변을 돌아보는데 자녀들은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리 가버린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전쟁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또 하나 더는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신앙보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가치관이었어요.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너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부인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너 살 만큼 살려면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토요일 학원 가야 돼. 너 주일 이제 입시도 얼마 안 남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 교회는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가면 되니까 너 학원 가야지. 믿음보다는 부모의 가치관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잘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잘 산다는 공식이 신앙을 가져야 잘 산다는 공식보다도 앞섬으로 인해서 자녀는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자녀는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며느리도 반반하고 괜찮은 집안 얻었는데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어요. 저도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많은 가정들 신방에서 참 피눈물 흘리며 가슴 치면서 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보다시피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네요. 내가 잘못 살았네요. 저들이 안 믿는 며느리였고 안 믿는 사이 얻었으니까 저 자식들 손자 손녀도 다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네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저 사사기 2장 10절 이하 11절에서 15절까지 읽으면 그 자녀들이 그러면 뭘 믿고 있냐? 바알신과 아세다롯을 믿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왜 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내용이 그 뒤에 다른 세대가 된 그 자녀들이 행복은 고사하고 너무너무 불행의 삶을 사는 것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바알신은 왜 섬기는지 아세요? 바알신은 비를 주는, 풍족을 주는,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다롯은 여신이에요. 신을 섬기는 행위가 뭐냐면은 성전에 가서 거기 수종드는 여인과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쾌락을 즐길 때 신이 기뻐서 복을 준다는 너무 그런 종교가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바알신과 아세다롯 신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믿는 거예요. 풍요를 믿는 거고 성적 쾌락을 믿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표현 방식은 달라 그렇지 돈
돈이면 다. 여러분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꿈이 뭐냐 물었는데 1위가 뭘 했냐면 건물주. 중학생들의 꿈을 묻는데 1위가 건물주예요. 건물주만 되면 세가 들어오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맨날 놀고 먹는 걸 보면서 세상에 옛날에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건물주가 중학생의 소원 1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적인 풍요고, 초등학생 중에 50% 이상이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녀 세대가 추구하는 게 풍요와 성적 쾌락, 이 두 가지를 쫓는 것이 마치 사사기 시대 바알신과 아세도로 신을 섬기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어요.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는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솔로몬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을 이렇게 남길까요? 내가 부귀영화를 너에게 물려주고 간다. 이거 잘 지키고 간수하고 행복하게 잘 살그레이. 이렇게 하고 다윗이 가는 게 아니고, 자, 사무엘상에 2장 3절에 이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물려주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부모가 신앙을 심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물려주는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 세대는 언젠가 훌쩍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때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도 마음껏 의지하고 믿고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의지하면 되고요, 그분을 의지할 때 평강이 오고요, 그분이 내 앞에 길을 인도하고요. 여러분, 주님 믿는 믿음을 전수하고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동산이 13기가 두 번째 했고 오늘 저녁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 청년들이 약 40여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소그룹 할 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은혜의 동산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40명 중에 80%는 엄마가 가라 했어요. 아빠가 가라 했어요. 이번에 은혜의 동산을 해야 용돈을 올려준답니다 막 하면서, 자기 의지로 온 청년은 20%밖에 없고 80%는 부모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했는데, 방금 자의가 아닌 부모 타의에 의해서 온 아이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 입에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했는데, 그 청년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제 용서를 받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된 것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은혜의 동산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필히 이름을 써서 오게 하고, 그리고 다음 1월 달에 할 은혜의 동산 14기에 밀어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데리고 오고 은혜의 동산 등록하는 데까지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동산에 들어오면 정말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보 안에 이것을 한번 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작정 부분인데, 자, 연보라는 여러분이 써서 여러분 성경에 놓고 기도하시고, 이 살구색, 요새 살색이라 하면 또 인권 이런 게 걸린대요. 살구색에 써서
여러분이 우리 부교육자들을 또 안내위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볼펜이 없거나 이것이 없는 분은 손을 들면 이 용지나 볼펜을 갖다 드릴 겁니다. 우리 안내위원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왔다 갔다를 자주 하시고, 여러분이 한 명 써내면 안 돼요. 한 명 썼다가 한 명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 하나님이 준비된 심령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분, 생각나는 분들 계속 적어봐요. 그 최소한 5명 적어야 최소한 몇 명, 한두 세 명은 그날 나오지. 딸랑 한 명 해놓고 딸랑 한 명 안 나오면 낙심이 돼갖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열심히 하여튼 우리 부교육자 안내하시는 분들은 다니시면 쓴 분들은 옆으로 하여튼 내주시고 최소한 한 5분 정도 써보셔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분들을 제출하면 교회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11월 행복축제 때 꼭 와서 예수 만나야 돼요. 다음 세대가 된 그 가족들, 자녀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다른 세대인 분들이 다음 세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전도 작정부터,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전도 작정하는 것부터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이번에 많은 영혼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다른 세대가 누군지 한번 쫙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친지 중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심지어 형제들인데도 다른 세대가 된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인데도 다른 세대가 된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 늘 얼굴 마주 보는데도 다른 세대인 분이 있어요. 그분들 이름을 다 쓰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될 것이에요. 이제 미처 제출 못하신 분은 나갈 때 꼭 주셔야 우리가 이제 그분들 이름을 넣고 중보할 수 있습니다.